아멘. 아멘. 네. 우리 금요예배 함께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금요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장소, 그 자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장소 다섯 번째, 게네사렛 호수,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리는 단순한 한 가지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자리인데 어떤 사람은 승리의 자리, 어떤 사람은 패배의 자리가 되죠. 예를 들면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다 아시겠지만 2022년 월드컵 그 결승전 기억나십니까? 카타르에서 열렸던 그 월드컵 경기,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결승전이 있었죠.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때 누가 이겼죠? 아르헨티나가 이겼습니다. 네. 모든 경기에서 다 우승을 했던 메시가 하나 트로피를 못 받았던 것이 바로 월드컵이었는데, 그때 2022년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함으로 메시가 기억나시죠? 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르헨티나 그 모든 국민들과 메시에게 그 카타르 경기장은요, 무슨 자리였어요? 승리의 자리였어요. 승리의 자리.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음바페는 그 자리는 무슨 자리일까요? 패배의 자리죠.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인데 누구는 승리의 자리고 누구는 패배의 자리입니다. 즉 동일한 자리일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를 어떤 의미, 어떤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러 게네사렛 호숫가에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배를 좀 땅에서 띄워가지고 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왔을까요? 왜 그렇게 몰렸을까요? 이유는 사장에 있습니다. 이 바로 앞에 있는 사장에 있어요. 그 사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이후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그 지역에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몰려온 그 사람들은, 그 군중들에게 그 호숫가는 어떤 자리일까요? 기대의 자리였어요. 기대하는 그 기대의 장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적, 치료를 기대하며 어떤 이적을 보이실까, 어떤 영광을 보이실까,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예수님은 집중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런 기대보다 실패한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직업은 어부인데 밤새도록 일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불쌍한 인생, 그 한 사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기대하는 그 자리에 베드로는 무슨 자리였어요? 실패의 자리였어요. 밤이 새도록 고생했는데 물고기 하나 잡지 못했던 실패한 그 베드로, 낙심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그 베드로, 그 실패의 자리에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가셔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되게 감동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패한, 아무리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분이에요. 솔직히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기대를 받고요, 더 많은 칭찬을 받고요, 환호를 받는 거기에 집중하죠. 그런 자리에 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한 그 베드로에게 집중하셨듯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그 베드로를 어떻게 만드세요? 결국 사명의 자리,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비록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찾아와 우리를 결국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믿음의 가치예요. 이 게네사렛 호수가는요, 다른 그 베드로에게 어떤 보다 중요한, 가장 중요한 자리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변화를 총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자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총 정리하면 6개의 자리로 그 의미를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의 자리예요. 실패의 자리.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생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저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베드로는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한 2가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생각해보세요. 만약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으면 거기 그물 싣고 있겠어요? 아니죠. 당장 시장 쫓아가죠. 잡은 물고기 팔러 가죠. 근데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니까 낙담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그물 싣는 모습이 낙담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그것뿐인가? 아니에요. 실패했지만 그 실패의 원인을 점검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물이 찢어졌나, 뭐 그물에 문제가 있나, 그 그물을 씻으면서 그 그물을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실패를 되짚어보고 있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힘들까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으면서 한 마리 한 마리 잡으면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빈 그물만 계속 올리는 게 힘이 들까요? 어떤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물고기 잡는 게 힘들어요? 빈 그물 올리는 게 힘들어요? 솔직히 육신적으로는 물고기 잡아서 그물을 올리는 것보다 빈 그물을 올리는 게 쉽죠. 물고기 잡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물고기 잡는 게 훨씬 쉬워요. 왠지 아세요? 물고기를 잡으면 신이 나. 그러니까 또 던지고 또 던져 잡죠. 근데 물고기 한 마리 안 잡히는 그 빈 그물질을 밤새도록 하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밤새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날 자기가 그렇게 잘못했던, 실패했던 원인을 점검하고 있는, 그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다시금 도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그 베드로가 그 다음 자리로 넘어갑니다. 그게 어떤 자리냐면 순종의 자리예요. 순종의 자리. 예수님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지금 사실 예수님은요 직업이 목수예요. 그잖아요. 그 물고기 잡는 거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근데 누가 누구한테 조언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기에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무튼 그 다음에 설명하고, 어쨌든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이 순종의 자리,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자리로 말미암아 세 번째 자리로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성공의 자리예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에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말씀 다른 말씀 보면요, 다른 친구의 배까지 불러다가 배에 2배에 가득 채웠다라는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어부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만선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성공을 이룬 거죠. 여러분, 방금 전까지 그 게네사렛 호숫가는요 실패의 자리였어요. 근데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실패의 자리가 어떻게 돼요? 성공의 자리로 넘어가죠. 변화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성공 앞에 베드로는요 놀라운 반응을 일으켜요. 바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바로 변화의 자리입니다. 변화의 자리. 예,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의 반응이 좀 이해되세요? 좀 정상적이지 않지 않으세요?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만약에 정상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욕심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동업합시다. 찍어만 주세요. 저는 그물질 제가 할 테니까 어디라고 찍어만 주세요. 제가 수입의 20% 드릴게. 아, 저 작으세요? 30%. 오케이, 30%. 흥정해야죠.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한 번에 잡았는데 이제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뭐 자기는 떼부자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과 설명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뭘 발견했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게 된 거죠. 즉 게네사렛 호숫가가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변화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그분이 메시아이시면 나는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 자기의 실패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분은 이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실패해 보셨습니까? 분명 여러분들에게 크거나 작으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실패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실패를 경험할 때 뭘 느끼시던가요? 베드로는 자기의 실패 앞에 깊이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 절망의 깊이가 바로 변화의 크기예요. 그 절망의 크기가 그가 변화된 크기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결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중한 통로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런 변화의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되냐?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리라.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저 자기 입에 풀칠하고 필요한 거 원하는 거 메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너가 사람을 취하는, 정말 사람을 취하는 사명을 가진 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실 때에 예수님, 결국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요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 순종의 자리, 성공의 자리, 변화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된 거예요. 한번 좀 띄워보시겠어요? 이거 5개입니다. 네. 이렇게 5개죠. 실패의 자리, 순종의 자리, 성공의 자리, 변화의 자리, 사명의 자리, 이렇게 5개가 되죠. 이거 좀 띄워놓고 제가 한번 생각 말씀드려볼게요. 한번 자세히 해보세요. 요거 5가지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실패의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실패 안 하나요? 그리스도인이면 절대 실패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실패합니다.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그 실패의 자리, 1번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정말 제가 기도하는 것은 그래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1번의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2번의 자리를 통하여 어디로 가요? 3번의 자리, 성공의 자리로 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정말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상상치도 못할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3번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성공을, 이런 은혜를,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신나겠까요? 신나지 않을까요? 신나겠죠. 생각도 못했는데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어. 기대도 안 했는데 대학에 갔어. 정말 기대도 안 했는데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요. 기대도 안 했는데 정말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된 거예요. 난 한 게 없는데. 그런 일만 있다면 우리 얼마나 신날까요? 정말 사업이 힘들고요, 환경에 문제가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겠다면 정말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성공을 한 것처럼,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우리가 3번 자리가 참 중요하죠. 3번 자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3번의 자리가 중요하고 정말 필요하지만, 여러분, 이 3번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3번만을 주시는 것이 목적일까요? 이 3번에만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적일까요? 아니죠. 4번으로 5번으로 가야죠. 변화돼서 사명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3번에만 머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니잖아요. 3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넘어서 4번도 가고 5번도 가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이 3번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놀라운 은혜, 필요하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기 위하여 그저 여기에만 머무는 인생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머물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저 물고기 잡으러 온 백성들이 아니거든요. 물고기 잡으러 온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돈 벌러 왔습니까? 아니, 아파트 화장실 개수 늘리러 왔어요? 아니잖아요. 성공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으로,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4번과 5번의 자리, 이 위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 다섯 번째 자리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가기 위하여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어떤 자리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리일까요? 어떤 자리라고 생각이 드세요? 1, 2, 3, 4, 5. 이 5번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이 5번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앞에 있는 4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가 뭘까요? 이거겠죠. 순종의 자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공하는 거니까 이 2번의 자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실패한 사람 너무나 많아요. 인생의 이 실패의 자리에 머무는 인생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이 자리만 머물러요. 여기만 머물러요. 더 나오지 못해요. 여기만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이 3번과 4번과 5번을 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 인생을 보세요. 모세 인생은요, 여러 가지 굴곡이 많습니다. 어찌되었던 그 애굽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런저런 실패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실패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변화된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던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그에게 들렸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 다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말미암아, 순종하는 말미암아 그 다음 단계로 이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에 순종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 볼게요. 우리가 정말 실패의 자리에서 순종해야만 보는 말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필요하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어찌 보면 1번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1번의 자리. 좀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편안하거나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거나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요,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에 듣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는데 못 잡아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날 밤에 물고기 잡았으면 집에 가서 발 닦고 집에 잤겠죠. 거기 왜 있어요? 실패의 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이 세상 사람들 보면 자녀들, 특히 자녀 교육시킬 때 그런 거 있어요. 어떻게든 일본에 안 가도록 만드는 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들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아이들이 정말 일본을 그 실패의 자리에 가지만 않으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실패를 해봐야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 예배하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어려운 기도예요. 무서운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게 진짜 큰 믿음이에요. 그게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이에요.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너무 연약해요. 우리가 나름으로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게 있고요, 뽐낼 게 있으면요, 다른 사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사람의 말도 안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 들을까요? 절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교만하고요, 자만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 들리지 않아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때로는요 우리에게 바로 있는 이 실패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6번째 자리, 1번의 자리가 바로 6번의 자리와 연결됩니다. 바로 뭐냐면 영광의 자리예요. 영광의 자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모든 자리를 예비하시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리는 어떤 그림이 있어요.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밤새도록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어요. 무슨 일 하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위하여 그날 밤,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을까? 베드로가 이쪽에 그물을 던지려 그러면 물고기를 쫙 몰아서 저쪽으로 보내고, 여기로 그물 던지려 그러면 쫙 불러다가 저쪽으로, 밤새도록 하나님이 베드로 그 물고기 못 잡히게 물고기 쫓고 계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사도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 중요한 핵심은 바로 딴 게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 자기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실패의 자리가, 그 실패의 자리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잘 되고요, 지금 건강하고요, 지금 뭐 성공하고, 지금 진학 잘하고,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다른 관점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고통, 그것을 지기 위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축복,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영광의 자리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6가지 보면, 그래서 실패의 자리와 6번의 영광의 자리는요 같은 자리예요. 같은 자리가 돼요. 분명 시작은 내가 실패한 자리로 시작해요. 신앙생활을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래요. 실패의 자리로 시작돼요. 그러면 그 실패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순종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그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 사명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또 다른 실패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이것을 회전시키세요.
한 마리 물고기 잡지 못했던 그 상황, 그 실패의 자리는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영광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혹시 성도님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빼주시면 돼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으십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영광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까요? 게네사렛 호수가는요, 베드로에게 총 6가지의 의미 장소로 나타납니다. 실패의 자리, 순종의 자리, 성공의 자리, 변화의 자리, 사명의 자리, 그리고 영광의 자리. 여러분, 이 6가지 의미가 바로 그 한 장소예요. 한 장소예요. 그 자리는요, 똑같은 자리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믿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은 바뀌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도저히 저는 견딜 수 없는 실패, 좌절, 어려움, 정말 하나님 견딜 수 없는 문제의 자리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가 지금 영광의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 자리를 단순하게 그저 모든 것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자리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여러분들 새로운 믿음의 관점으로 영광의 자리로 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금요일에 나오는 우리 청년들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결국 여러분들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